레위 가문의 한 남자가 레위 가문의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자가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3달 동안이나 길렀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그 아이의 누이가 멀찍이 서서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침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다.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에 공주가 갈대 숲속에 있는 상자를 보고 시녀 한 명을 보내서 그것을 가져오게 하였다. 얘는 틀림없이 이브리 사람의 아이로구나. 그때에 그 아이의 누이가 나서서 바로의 딸에게 말하였다. 제가 가서 이브리 여인 가운데서 아기에게 젖을 먹일 유모를 데려다 드릴까요? 바로의 딸이 대답하였다. 그래, 어서 데려오너라. 그 손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왔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나를 대신하여 젖을 먹여다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싹을 주겠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젖을 먹였다. 다음에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바로의 딸에게 데려다 주니 공주는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공주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졌다 하면서 그의 이름을 모세라고 지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당신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하죠. 당신 자녀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 맡길까요? 네. 1절에 보면 아이의 엄마 아버지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의 엄마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고 4절에도 누이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엄마 아버지 이름이 있거든요. 6장 20절을 보면, 출애굽기 6장 20절을 보면 아버지 이름은 아므람입니다. 아므람. 엄마 이름은 요게벳이죠.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누가 썼죠?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예요? 출애굽기 모세가 썼잖아요. 2장은 모세 자기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안 밝혀요. 엄마 이름도 안 밝히고 누나 이름도 안 밝혀요. 그러면 모세의 마음속에도 어떤 것이 있느냐면 여긴 주인공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엄마가 될 수도 없고 처음부터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고 할 수도 있는데 모세 이름도 안 나오고 누 이름도 안 나와. 그러면 출애굽기 2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이 한 아이가 태어남은 지금 하나님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서 엄마가 주인공도 아니고 아버지가 주인공도 아니고 누나가 주인공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한 아기를 레위 가문의 한 남자, 레위 가문의 한 여자 사이에서 아이를 탄생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아들을 낳았거든요. 2절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22절, 1장 22절을 보면 1장 22절에 마침내 바로는 모든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갓 태어난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여라. 모두 강물에 던져 죽여라. 여자 아이들만 살려라. 이미 출애굽기 1장 22절에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바로 왕이 명령했거든요. 근데 지금 아들 낳았어. 큰일 났네요. 딸 낳아야 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2절에 보니까 아들 낳았는데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가지고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떻게 했다고요? 하도 잘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엄마가 아이를 석 달 동안 왜 숨겼다고요? 네? 하도 잘생겨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하도 잘생겼다라는 것이 히브리어 토부거든요. 토부로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게 어디에 쓰여졌느냐면 1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3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하나님이 빛을 창조한 다음에 4절 읽어봐요.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토부예요. 히브리어 토부라는 단어를 창세기 1장 4절에서 처음 기록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고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게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토부라고요. 토부. 12절 뒤에 것만 읽어봐요. 맨 밑에 것만.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 계속 창조할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뭐 왔다고요? 좋았다는 거예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가리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예요. 토부.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이 계속 토부. 21절 마지막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토부. 25절 뒷부분만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토부입니다. 토부. 하나님이요 날짜마다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고 하나님 보시기에 감탄했다는 거예요. 와 좋다. 와 아름답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31절을 바라보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참 좋았다.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거든요.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에 더 감탄사가 더 들어갔죠. 참이라는 단어가 더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 보시기에 좋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그 하나님 형상대로 27절에 사람을 창조했어요. 남자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인물이군요. 자, 그러니까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절은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거는 육신의 부모의 눈으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아들, 딸, 또 손자, 손녀를 또 어떻게 기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이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더니 너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예?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기고. 예? 우리가 기본적으로 자기 새끼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다 잘생겼죠? 예? 그래, 안 그래요? 다 이쁘고 다 잘생겼잖아요. 처음에 예은이 낳는데 얼마나 예쁜지. 그래가지고 가남중앙침례교회에서 3살까지 있었는데요. 얼마나 예쁜지. 나랑 걔를 붙잡고 온갖 막 예쁜 옷 다 입혀가지고 막 교인들한테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애기 이쁘죠? 우리 애기 이쁘죠? 근데 교인들이 이쁘다 소리를 안 해요. 우리는 막 이뻐 막 뿅 가는데. 예? 예? 그것도 교인들이 이러고서 하는 얘기가 귀엽네. 귀여워. 아유, 전도사님 귀여워요. 이쁘죠? 귀여워요. 나랑은 너무 이쁜데, 예? 이쁘다, 귀여워. 야중에 이제 공주에 많이 왔었거든요. 가나중앙침례 교인들이 공주에 이제 제가 목사 안수식 때 많이 왔었어요. 대형 버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목사 안수식에 왔을 때 그때 와 하는 얘기가 많이 이뻐졌네. 많이 이뻐졌네. 나는 너무 이뻐 죽는데, 예? 교인들이 너무 정직하고 순수해가지고요. 자기도 눈에는 안 이쁜 거예요. 그냥 귀엽다고만. 내가 난 자식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쁘죠. 그런데 이 토부라는 단어는 모세의 엄마 아버지가 모세는 믿는 거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내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봤다라고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엄마 아버지 이름을 안 밝힌 거예요. 누구 부각시키려고요? 하나님을 부각시키려고.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 엄마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거는요, 들키면 죽는 거거든요. 바로의 명령에 불순종한 건 사형이에요.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를 못 죽이고 석 달 동안 숨겼다는 것은요, 이거는 부모로서 절대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절대적 믿음.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반대로 환경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걸 제가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지금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는 바로를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왜? 들키면 죽으니까. 내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그런데 석 달을 숨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신약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고 있는가? 여기 접어두시고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우리가 가보겠습니다. 하느님 말씀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요.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믿음으로, 그렇죠.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서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에 대한 앞에 수식어가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장. 이 믿음장에 부모의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믿음으로 그 부모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의 엄마 아버지의 여기 이름 안 나오거든요. 이름 안 나와. 여기도 안 나와. 이름만. 히브리서 11장에 다 이름 나오잖아요. 이름 나오죠. 다 이름 나와요. 에녹, 노아, 아브람, 이삭, 야곱, 사라 다 이름 나오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 부모는, 여기도 이름 안 나오네. 석 달 동안 아기를 숨겨두었다. 그들은 아기가 잘생긴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석 달 동안 왜 숨길 수가 있었을까? 토부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육신적인 눈으로만 본 게 아니고요. 영적 눈이 열려가지고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눈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육신적인 부모의 눈으로만 바라보면 힘들어져요. 영적인 부모가 돼가지고 토부의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를 바라봐야 돼요. 인간적인 눈으로 아이를 바라봤을 때 잘생기고 이쁘고 아름답잖아요. 부모의 잘못된 생각과 교육이 아이를 망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필리핀에 호프 미션 크리스찬 스쿨 우리 여기 수빈 자매가 여기 청년이 나온 그 학교를 제가 가서 말씀도 전하고 아이들을 만나보고 그 이영석 목사님과 박미순 사모님, 선교사님들을 만나봤는데 대화 속에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의 눈이 이 토부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토부의 눈을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아이들을 보는구나. 한국 학생들이 120명이고 필리핀 학생들이 한 80여 명 된다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는 모든 말과 그 정신 속에 두 분에게서 많은 대화를 했거든요. 진짜 대화를 많이 했어요. 거의 제 숙소에 12시 다 돼서 들어갔거든요. 집회 마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도 우리 교회 영, 유아, 유치부 애기 가능하면 주일날 아이들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톱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저는 내 앞에 아이가 그냥 지나가는 거를 내가 내비두지 않고 걔를 세워가지고 머리에 쓰다듬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아이들이 여기 다 나와가지고 기도받고 갔거든요. 우리 아동부 애들이. 그 아이들 제가 탐명하면 다 설교 마치고 기도를 해줬는데 아이들 내가 어디 뭐 계단에서 만나든지 어디 만나면 저 그냥 지나간 적은 없어요. 아이고 이뻐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랑해 일로 와 기도해줄게 기도해주고 어저께도 우리 아이들이 와가지고 그냥 지나쳐 보내지 않았어요. 일로 와라 기도해줄게 반드시 기도해주고 보내려고 제가 마음을 쓰거든요. 물론 많다 보면 기도 못하고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 그래 마음이 그게 토부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영적 가능성을 바라보는 인사이트라고 해요. 영적 가능성. 애기예요. 어려요. 코 올리게요.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얘에 대한 미래에 가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딱 생기면요. 이 아이가 우연히 태어난 아이가 아니에요. 오늘 출애굽기 2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 한 아기는 우연히 어쩌다가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땅에 태어났고 섭리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석 달 만에 아이가 커지면서 울음소리가 커지고 숨겼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이러다가는 아기도 죽고 이제 부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거라 할 수 없이 내 품의 자식으로 석 달을 내가 키웠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전폭적으로 이 아이를 맡긴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2장을 다시 한번 가보시면 3절에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역청과 송진을 발라요. 역청과 송진은 방수액입니다. 이 당시에 방수액. 물이 스며들어오지 않도록 갈대상자가 구멍이 허술하잖아요. 그걸 역청과 송진으로 막는 거예요.
이 갈대상자를 구하여다가 여청과 송진을 바르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강가의 갈대 사이에 놓아 두었다. 이제 부모님 손을 벗어났어요. 석 달 만에. 지난주에 제가 강아지 영상을 봤거든요. 강아지 전문가가 한 집에서 강아지 의뢰를 해가지고 가가지고 강아지 훈련시키는 건데, 이 강아지가 그냥 막 으르렁거리고 막 물고 막 난리가 나는 건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1개월 됐을 때 분양했다는 거예요, 강아지를. 근데 강아지는 1개월 될 때 분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3개월 이상이 돼야 분양이 되는 건데 분양을 잘못한 거죠. 1개월 가지고는 이 강아지가 제대로 성장을 못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이건 안 된다, 된다. 이거를 부모로부터 3개월 동안 직간접적인 훈련을 받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이 1개월 만에 분양이 됐기 때문에 이 강아지가 규율 없이 2개월, 3개월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무조건 너무 이쁘니까 그냥 오냐 이렇게만 키운 거예요. 강아지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아지가 우리로 말하면 망나니로 큰 거예요. 망나니로. 주인도 막 물고 아주 막 난리가, 물린 자국 막 보여주는데 막 뭐 발 물리고 팔 물리고 물린 자국이 막 여기저기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강아지를 조련사가 와가지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부모가 석 달을 이 부모님 품 안에서 키웠는데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구해다가 여청을 바르고 송진을 바르고 이제는 부모의 곁을 떠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갈대상자가 히브리어로 테바예요. 테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노아 홍수 때 방주 만들죠. 방주가 테바예요. 이건 작은 방주예요. 한 명 들어가는 작은 방주, 갈대상자. 큰 방주, 그게 테바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테바. 그러니까 이 방주는 홍수에서 방주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생명 존재하는 거죠. 방주 속에 안 들어가면 생명 죽음이죠. 방주 속에 갈대상자가 방주라니까요. 갈대상자 속에 방주에 들어간 이 아이가 안 죽고 살아요. 안 죽고 살합니다. 노아 홍수 때 노아 가족들이 안 죽고 살았던 것처럼 지금 이 모세가 살아요. 근데 누이가 4절에 보니까 누이가 멀찍이 바라보고 있다가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려고 강으로 내려왔어. 이런 타이밍이 참 기가 막히죠? 타이밍이. 모세의 누이가 보고 있고 바로의 딸이 그때 목욕하러 나올 그때 시녀들이 강가를 거닐고 있을 때 공주가 갈 때 숲속에 있는 아기 상자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공주가 바라봤다는 거예요. 시녀 한 명을 보내가지고 그것을 가져와라 라고 했을 거죠. 아마 시녀들이 먼저 봤으면 죽였겠죠. 열어봤더니 히브리인 아들이야. 바로 빠져 죽였겠죠. 근데 공주가 먼저 보고 시녀들을 시켜가지고 가지고 와라. 이것도 놀랄만한 일이죠. 열어봤더니 거기에 남자아이가 그때 생긋생긋 웃고 있었다면 얘는 죽었다고요. 그때 왕 하고 울었단 말이에요. 공주가 나타났을 때, 공주가 시켰을 때, 뚜껑을 열었을 때 아이는 왕 하고 울고, 아니요 그때 잠자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울다가 지쳐가지고 잠자고 있을 수도 있는데 왕 하고 울었어요. 그 아이를 6절에 보니까 공주가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 불쌍히 여기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긍휼의 마음. 그러니까
6절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이 단어는 에스겔서 16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에스겔 16장 5절에 나와 있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 불쌍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그거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공주인데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를 덮어대는 거예요. 덮어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바로로 말미암아 다 죽어야 되는데 딸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살아요. 딸 살아요. 그리고 그 누이가 공주님 내가 젖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는데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공주는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그래 고맙다고 소개해달라고 소개한 게 아기의 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기 엄마가 자기 아들이니까 젖 먹이는 거 당연한데 세상에 전 세계 최초로 자기 아기 젖 먹으면서 돈 받고 젖 먹인 게 최초야 이게. 예? 아니 자기 아이 젖 먹이는데 돈 받고 젖 먹여.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가만히 바라보면 순간순간 때때로 시시때때로 분분초초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기에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은 우연히 어쩌다가 재수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온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온 것 발걸음 자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많이 있는데 서울에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거룩한 데 성천교회 강석원 목사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날마다 감사한 거 많이 있지만 거룩한 데 성천교회 제가 담임 목사라는 거 자 생각만 하면 꿈만 같아요. 꿈만 같아요. 어저께 성경 읽으면서 성경 이독 그 읽는 그 단체방에서 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이 시편에서 양치기 소년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슬기롭게 해가지고 그를 인도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한날의 왕 삼았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은혜 받았다고 내가 쓰면서 공주성결교회 내가 쓴 얘기예요. 어저께 공주성결교회 사찰로 있었던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이 나를 신학교 보내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지금 목사 삼은 거 너무너무 감사. 그 내용 썼다고요 내가. 예? 많은 구절이 있었지만 그게 가장 마음속에 와닿아가지고, 그러니까 한 아기, 이 아기가 10절에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그래가지고 이름을 공주가 모세라고 줬어요. 모세라고 줬어요. 드디어 모세라는 아기가 이름이 없었다가 10절에 이름이 생겼어요. 모세라고. 모세라고 이름이 생기면서 삶의 의미가 이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삶의 의미가 이름과 함께 10절부터 그의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모든 역사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의 잘못된 교육은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는 거고 양육권만 부모님에게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바로 이때에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주 잘 생긴 아기 토부죠. 토부였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석 달 동안 몰래 집에서 따라합니다. 길렀습니다. 길렀다. 양육이죠. 양육. 자, 이 아이는 하나님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부모님은 양육권만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부모의 잘못은 소유권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내 생각대로 다 계획 세워가지고 아이들을 그대로 그 박스에 손에 집어넣고 이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청소년들 여론조사 했더니 전 세계
불행지수 1위, 행복지수 꼴찌. 그렇게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교육열이 최고로 강해가지고 전 세계 교육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나라가 대한민국. 그런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대한민국 국민들만큼 자녀 교육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육비로 가장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출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교육비. 그런데 아이들 행복지수는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 내 소유물이에요. 자녀들 내 소유물. 내 소유물.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 자녀들, 아들, 딸, 손자, 손녀,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양육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딸을 나에게 맡겼어요. 나는 잘 기를 만한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날이에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내 아이가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코 흘리고 애기고 말썽꾸러기를 할지라도 토부의 눈으로 바라보고 부모들은 계속 기도해 주셔야 돼요. 부모가 밥만 먹여주고 잠만 재워준다고 학교만 보낸다고 잘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저는 어저께 토요일 날 온 가족 토요 예배 드릴 때 김진태 청년이 간증 설교했거든요. 많은 부분 은혜 받았지만 진태가 바라볼 때 아버지가 믿음이 없어 보였는데 네? 진태는 대전 살고 엄마는 여기 향동 살고 아버지는 강원도 살고 여동생은 지금 미국 살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우리 가전 예배 드리자. 그래가지고 진태가 엄마가 말했으면 거부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아빠가 말해가지고 거부도 못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랬대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전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았대잖아요. 많은 부분이 은혜가 됐지만 그 부분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가전 예배가 회복되시고 안 되면 혼자라도 예배 드리시고 그러다가 둘이 드리시고 셋이 드리시고 가족 전체가 예배 드리시고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 예배만 회복되시고 그 다음에 부모로서 아이들을 매일같이 안수기도 해주세요. 어찌 아멘을 안 해요? 부모로서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 종이다 쓰세요. 써가지고 보면서 안수기도 해주세요. 아빠가도 해주고 엄마가도 해주고 아침 못했으면 저녁이라도 해주고 손자 손녀 오면 일로 와라 기도해줄게 그 말씀으로 안수기도 해주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 아이들이 쭉 기도를 나왔을 때 뭐 많이 나와가지고 기도 길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기중력이 받길 원합니다. 예수처럼 키가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도를 다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민수 6장이나 지금 제가 말한 거나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해주고 싶은 거를 하루에 한 번씩만 기도해 주란 말이에요. 머리에 손 얹고 끌어안고 뭐 침대에 누워있는 아기 가서 끌어안고 해줘도 괜찮아요. 끌어안고 우리 뭐 정우 막 기도해주면 얘 도망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예? 이게 장난치는 거거든요. 받기 싫어서가 아니라 막 기도해주면 장난을 쳐요. 막 쫓아다니면서 만수기도 해주는 거예요. 막. 예. 그래서 저도 막 웃어요. 어찌되건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해주자. 아멘. 주무시 따라합니다. 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다. 아시겠어요?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께서 오실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앞뒤로 사우로 인사합니다. 행복한 가정 되세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 귀중한 법에 하나라도 남김없이 다 찾으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정한 법에 빛난 법에 주 예수의 법에 하늘나라 두시려고 다 거두시리.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주를 사랑하는 아이 이 세상에 살 때 주의 말씀 순종하면 참보배로다. 샛별 같은 그 법에 멸류관에 달려 반짝반짝 빛나게 비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내 자녀들은 보배 중에 보배다. 보배 중에 보배다. 토부의 눈으로 보자. 토부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하나님의 눈으로 보자. 오늘 방문해서 예배드리신 분들은 꼭 점심 잡수시고 4층이 식당이거든요. 꼭 점심 너무너무 맛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먹고 가면 후회합니다. 그래서 줄 설 때 연세 드신 분들 먼저 드시라고 배려하시고 처음 보는 얼굴 먼저 드시라고 배려하시고 아멘? 아멘? 예,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다시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따라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가정 예배 드립시다. 한 번만 더 해요. 자녀들 하루에 한 번씩 축복 기도해 줍시다. 자녀들 하나님 축복 기도합시다. 아멘! 하실 수 있죠? 아, 자녀가 없는데요. 전화로 해요. 전화로. 어째 아멘 안 해요? 아, 자녀가 같이 안 사는데요. 전화로 해줄 수 있잖아요. 전화로. 아멘? 아침에 눈 뜨면 예은이 전화 와요. 영상으로. 왜? 전화로 기도해달라고. 인천에서 전화 와요. 기도해달라고. 전화로 기도해 주거든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